예. 어, 지난주에 우리 그, 그 이동규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저 중동 지역 가셔가지고 그 러시아나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로 귀국해요. 귀토록 귀환해요. 그럴 때 이제 거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 유대인들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도하고 새로 정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외국에 있다가 이제 몇백 년 만에 자기 조상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이제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역 좀 도와주시느라고 저희 교회 사역 이렇게 어린이들 그 저기 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도 도와주시고 밖에 것도 도와주시다가 이제 그 성도 사역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셨고 이제 오늘 그 저 목사 안수 일주일 전에 받으셨으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간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이동규 목사님, 이동규 그 해외 선교 하시니까 선교사님 이러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름 안 부르고 저희들끼리는 저 DK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니셜로 DK.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도 다니셔가지고 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라삐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저기 도로를 다 외시고 성지순례 걸어다니는 성지순례 가이드세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저 성지순례 잘 뭐 정보 모르고 그러시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다 물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가게가 기념품이 더 싸고 어느 가게가 더 맛있게 하고 어느 가게는 바가지 씌우고 가게별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하여튼 이동규 목사님, 라삐 목사님 따라다니면은 다 저기 됩니다. 유대인들 전도하시고 뭐 이런 거 도와주시고 난민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났는데 오늘 간증하실 건 많은데 저나 저희 교회 얘기는 안 하시고 어릴 적 신앙 저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셨고 또 그 어떻게 저 선교하시고 그런 거 간증 그 시간 허락된 대로 이렇게 해 주실 때 우리 학생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가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 글로리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군사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제가 다 아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말씀하셔서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게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게 다이나믹하거나 드라마틱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유년 시절 때 어린 시절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신앙으로서 이제 저를 이제 양육하시고 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은 이동호 목사님 뭐 만난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 인생에서 그것 빼면 또 할 얘기가 없어요. 또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편하게 경직되지 않고 들어도 돼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전라북도에서 이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이제 시골 분들 보시면 자기 땅 안 밟고 이렇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인 집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도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근데 빚 보증을 잘못 쓰셔서, 빚 보증을 옛날에 잘못 쓰셔서 좀 사기를 당하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세대죠. 태어났는데 옛날에 부자였던 건 아는데 그거는 누려보지를 못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6남매 중에서 독자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도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까지 3남매를 두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현대건설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직장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얘기만 들었지 기억은 잘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울산 쪽으로 이사를 가시고, 거기서 또 아버지가 또 직장이 인천으로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한 4살 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인천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쭉 살았는데 시골에 살다가 인천에 오니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얻을 데가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뭐 그때 세대 분들은 어려우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역시 어려우셔서 그 단칸방을 하나 월세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3남매하고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박봉이다 보니까 집안은 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디 길를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가지고 오신 샐러리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하셨어요. 해외를 나가면 그때는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게 되셔서 아버지는 이제 해외로 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남매들을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키우셨죠. 근데 뭐 낯선 곳에 오니까 이제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 나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믿는 분이셨고 저희 이제 친가는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집안이셨는데 어머니가 그 집안에 이제 오셔서 가진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독립돼 가지고 이제 나오실 때는 이제 저희 그 잘 살았던 그 집안도 이제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어디 보태줄 돈 없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지할 때라고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매일 이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제 자고 있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자다가 잠결에 깼어요. 막 랄랄랄라 울랄랄라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잠자는 사이에 어머니가 저를 안고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납치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행 금지라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세대 같은데 82년도에 통행 금지가 해제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철야를 11시부터 4시까지예요. 왜냐면 통행 금지 그 시간 안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 시간 안에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뭐 하겠어요. 잠자다 나왔는데. 근데 시끄러우니까 이제 잠은 깼어요. 깨가지고 그냥 옆에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잠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상이 반복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는 저를 이렇게 납치해서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 훈련 아닌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잠결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원을 다니시는데
누나하고 동생은 코 놔두고 저만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나이가 돼가지고 이모한테 맡기고, 동생은 저보다 좀 어리니까 이모한테 맡기고, 중간에 만만한 게 전지 저만 데리고 기도원에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다니시는데 하루는 뭐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하루는 하늘산 갔다가 뭐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온데 이렇게 기도원마다 이렇게 어떻게 잘하시는지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끌려간 거예요.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놀다가 뭐 거기서 이제 잠들기도 하고 그 아침에 이제 깨기도 하고, 한 번 가시면 2박 3일씩 가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그때 한 2박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원 자체가 있어 숙소가 따로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곳에 그냥 예배 끝나면 이불 깔고 자는 게 이제 기도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뭐 빵도 주고 우유도 주면서 막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영문을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물어볼까?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냐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주 어린 나이인데요. 뭐 그러면서 뭐 천사는 봤니? 뭐 이런 것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웬 떡이냐, 빵 주는 거 먹고 요구르트 먹고 있는데 그런 걸 막 물어보시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부흥 성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대요. 그래서 찬송 소리도 엄청 크고 기도 소리도 엄청 크게 하는데 제가 그 와중에 자고 있더래요. 제가 그 와중에 저기서 자고 있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저 꼬마가 지금 바로 입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저 꼬마가 입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신이라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입신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잠깐 하늘나라에 가는 거래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잤거든요. 입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끝났는데도 안 가고 제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대체 하나님과 천사는 봤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기도원에 이제 스타가 됐어요.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서 강사 목사님 그 한마디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입신한 걸로 돼버렸어요. 근데 하늘의 비밀은 아무것도 몰라요. 본 게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좋은 것도 많으신가 봐요. 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거부감 같은 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뭐 방언하는 것들, 병 고치는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냥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라니까 제가 가난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가난이라고 느껴본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어리니까 무엇이 가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간의 수공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받아다가 하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셨어요. 모으셨는데 어느 날 통닭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닭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저기 통닭 좀 사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지금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어머니가 어느 항아리 속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어릴 때. 제가 유심히 관찰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봤더니 근데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면서 저기 항아리 속에 저기 돈이 있는데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은 거의 10분의 1을 항상
그 항아리 속에 100원이든 200원이든 뛰셨어요. 그거를 봤는데 저는 이제 12조 개념이나 그게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니까 같은 돈인데 왜 틀린 돈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돈인데 왜 틀린 돈인가. 있으면 쓰면 되는데 없어서 못 쓰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있는데 못 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난에 대한 정의는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가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는 제가 그 가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가난이구나. 예,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게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를 느꼈어요. 못 느끼고 있다가 우리 집이 그때 가난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렵고 그런 와중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좀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 나이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장난감도 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들하고 어울려서 뭐 뽑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도 회에 나가고 안 계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뭐 돈도 못 주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음식이 가장 찍고 싸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제비, 칼국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싫어해요, 그거는요. 제가 원래 라면은 좋아하는데 수제비가 칼국수는 제가 지금도 싫어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수제비 잘하는 데 있다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 안 가거든요. 지금 어릴 때 그거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수제비나 칼국수 제가 싫어하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좀 잘 해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우리 뭐 아버님은 그때 회에 나가고 안 계시니까 어렸을 때 누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불러놓고 가정 예배를 항상 9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항상 9시에 드리고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성경을 10장씩 읽고 자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꼭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인데 왜냐면 어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머니가 투시 연사가 어머니가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머니 눈에 보인다고 그 정도로 어머니가 기도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이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시고 막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귀신이 보인대요. 그리고 투시의 연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은 엄마가 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고백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져도 돌아섰다가 내가 어떤 죄를 졌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죄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죄를 묵혀두면은 네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진죄는 그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게 다음 날 가면은 내가 기억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은 거를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을 하세요. 성경 말씀 읽었나 안 읽었나. 그래서 뭐 어디 잠언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라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딱 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이제 삼남매를 그렇게 이제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시려고 어머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저희들한테 했던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또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지나치지 마라. 어머니가 이거 꼭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 세 가지는 어머니가 꼭 항상 말씀하셔서 그걸 항상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되게 온화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독자로서 또 집에서 다 누님들, 동생들, 여자분들 틈에 있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아버님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성질도 별로 안 내세요. 근데 신앙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신앙이 없으셨을 때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 어느 그 통나무 같은데 이렇게 그거 굴러오면서 그 근처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쓸려서 다리에 깔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심각하셨는데 의사 말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을지를 잘 장담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이제 휴직을 하고 병원에 이제 계속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벌지를 못하시니까 가세는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병실에 계셨는데, 어느 날 병실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새벽 정도 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의사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시더니 아버지 그 다친 다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님은 만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 다친 다리에 손을 얹고 한참 계시더니 싹 사라지셨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존재를 아버님이 이제 믿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몸속 그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진짜. 근데 그 다리가 기적같이 정말 낫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렸을 때 저희가 아버지가 통증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어나서 막 주물러 드렸거든요. 그리고 막 두들겨 달라 그랬거든요.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통증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걷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완쾌되셔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다 끊으셨거든요. 한 번에 끊으셨거든요. 결단하시면 아버지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필사를 쫙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은 받은 은혜 감사하면 성경을 쓰시라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쓰셨어요. 아버지가 글씨 명필이신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버지가 쓰신 게 집에 있어요. 그 성경을 쫙 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날마다 앉아서 성경을 읽으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의 보면 하나의 작은 미랄이 저희 가정을 사실 이렇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뭐 친가나 외가나 어머님이 거의 다 전도했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큰 이모가 계셨는데 저희 큰 이모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큰 이모는 저희 이모부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올 때 007 가방에 돈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셨거든요.
어쩔 때는 푸대자루도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부자셨는데 그 어릴 때 그 저희 그러니까 언제죠? 한 80년대 그때 자동차가 흔하지 않을 때 자가용이 흔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세단 그 자가용이 그 저희 이모네 큰 양옥집 그 앞에 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때. 근데 저희는 가난하고. 근데 어머니가 이모네를 이제 잠깐 놀러 가셨는데 그 이모네 안방에 잠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는데 그날따라 007 가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돈다발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더래요.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 저거 한 다발이면은 우리 한 달 생활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저거 한 다발만 딱 가져오면은 우리 애들 잘 먹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박차고 일어나셨대요. 내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나오셨대요. 나오셔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물질에 대한 거를 통과하셨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그 당시에는 큰 이모가 그렇게 부자면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큰 이모가 정이 없으셔서 지금은 이제 틀린데 정이 없으세요. 큰 이모가. 그래가지고 좀 가면은 좀 괄시를 좀 했어요. 저희를.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큰 이모네가 망했거든요. 큰 이모네가 그렇게 잘 살던 분이 하루아침에 망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큰 이모네가 너무 잘 사니까 저도 큰 이모네 가면은 좋았어요. 왜냐면 집도 크고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은 저희가 지금 도와줄 때 좀 편히 받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가세가 언제부터 폈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12평짜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죠. 12평짜리 사셨는데 근데 집만 있다고 이게 또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목숨을 건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4일 정도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14일 동안. 어머니가 어떤 한 상가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상가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가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하고 어머니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하셨어요. 14일 동안 금식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줄 몰랐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가서 사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 집을 그냥 가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 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을 살라고 이제 대기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건물을 살라고 대기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깎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닥쳤던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무해진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상가 건물을 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거는 너무 작고 생긴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그리고 동네 분위기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앞에도 다 막혀 있고 그런데 어머니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거 사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3층이었거든요. 3층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이제 등기를 이전하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렇게 딱 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앞쪽으로 큰 길들이 나면서 완전히 이게 그 노른자 땅이 돼버렸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뭐 그런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 사셨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길이 양쪽으로 다 나면서 옆에 뭐 아파트 빌라들이 막 들어서면서 이게 다
다른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봤던 위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그 위치가 있었겠죠. 근데 제 인간의 눈으로는 거기까지 보지 못했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복 가게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한복이나 이런 거 미에 대한 거 이런 게 좀 어머니가 좀 특출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희 이제 가세가 이제 확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희 가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없이 이제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저희 집이 이사 갔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온다고 저희가 이제 상가 3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1층은 이제 상가고 2, 3층은 집인데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그래서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저희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놀러 왔어요.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미나토 그거를 할머니한테 전수를 받았대요.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미나토를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저희 집에 그 화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3층에서 이불을 핀 다음에 이제 그 미나토 이렇게 화토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니까 봐라.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이 왔다가 이제 과일 갖고 오셨는데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화토를 돌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화토를 편 그 이불을 3층 바깥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막 화토비가 내리는데 똥이 떨어지고 막 비가 떨어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3층에서 뭐 화토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약된 거는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놀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올 때는 나쁜 건 안 가져와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는 나쁜 건 안 가져와. 흔히 가면은 이제 애들끼리 모이면은 뭐 이상한 것들 막 가지고 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런 사건 이후에 저희 집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가져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었고요. 우선은 이제 저하고 이동호 목사님 이름이 이동호, 이동규 이게 같아가지고 형제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형제냐고. 형제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친형제보다 더 가깝고 하죠. 근데서 제가 이제 이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동호 목사님 같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거를 또 간증을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유학을 2000년도에 갔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동호 목사님도 미국에 오셨을 때 저를 몰랐고 저도 이동호 목사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존재의 확인은 어떻게 됐냐면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오클라호마 털사 공항에 내렸을 때 랭귀지 스쿨에서 이동호 목사님을 픽업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가서 이동호 목사님한테 너가 동규리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동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 이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셨대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유학 갔을 때 어머니한테 1,000만 원만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바꿨더니 한 8,3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버틸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미국 생활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는 필수예요. 그래서 안 살라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사야겠다. 차가 있어야지 교회도 가고 일도 하고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이거 아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야겠다. 얘가 생각하고 가자마자 이제 은행에다 디파짓을
8,200불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차를 살라고 은행에 이제 돈을 찾으러 갔어요. 3,200불짜리 차를 살라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쉐비 코르시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3,200불짜리인데 그 차를 살라고 갔는데 이제 그 은행 직원한테 나 이거 찾을 테니까 돈을 빼달라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동귤이다 그랬더니 쫙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통장에 8,200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00불을 빼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통장에 보니까 그때 한 2,000불 가까이 있었는데 너가 3,200불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빼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간 당황했죠. 내가 며칠 전에 8,200불을 넣어놨는데 지금 2,000불밖에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나 좀 보여달라고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2,0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그러다가 제가 혹시 모르니까 플레임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동호리 하면은 동규리 하면 동리 이렇게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이동호 목사님 카운트를 연 거예요. 만약에 이동호 목사님 카운트에 3,200불이 있었으면 저도 모르고 이동호 목사님도 모르고 그냥 빼간 거죠. 그렇죠? 서로 모르고 빼간 거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동호 목사님은 돈이 없으세요. 이동호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동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그때 이제 인지는 그때 됐어요. 그래서 랭귀지 스쿨에 갔어요. 랭귀지 스쿨에 갔는데 이동호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호 목사님은 이제 그 박사 코스 하시기 전에 MA 독일어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학점을 좀 더 딴 다음에 박사과정 올라가려고 MA를 하셨고 저는 이제 MDB를 할 때인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어디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서관인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저를 부르더니 그때는 동규 형제였죠. 그래서 동규 형제 저기 성경 공부 좀 잠깐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잠깐이면 괜찮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언제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숙제할 것도 있고 그런데 빨리 갔다 와야겠다 갔는데 그날 10시간을 해버렸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날 10시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잠깐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가는데 이동호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피했죠.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때로 가는데 이동호 목사님 또 발견하신 거예요. 동경 잠깐만 성경 공부하자고. 내가 그래서 잠깐이냐고. 정말 잠깐이냐고. 목사님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동호 목사님이 잠깐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더 믿어보자. 그래 갔는데 그때는 좀 짧게 했어요. 7시간. 7시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레귤러하게 한 5시간씩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뭐 하늘에서 뭔가 열려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거는 막 흘려 보내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빨리 이거 흘러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막 찾다가 제가 걸린 거죠. 거기서 감사하게 제가 걸렸어요. 그때는 감사한지 잘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동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동호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냥 길기만 하면 저도 안 가죠. 근데 그때 저도 느낀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신학을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거는 솔직히 이동호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자체가 어느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꿰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간 가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동호 목사님 하셔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때는 이제 지금 목사님들 다 되셨지만 그때는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한테 이동호 목사님을 말씀했어요. 이런 목사님 계시는데 성경 공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하는데 잠깐만 와달라고. 저도 잠깐만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몇 시에 끝나는 걸 얘기 안 했어요. 잠깐만 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가지 뭐 잠깐인데. 그러면서 다 모였어요. 모이신 다음에 제가 전도사님들 혹시라도 이동호 목사님이 끝나는 시간이 부정확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 이게 다 은혜가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 목사님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변호사님 몇 분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동 목사님과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동 목사님한테 1대1로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우리 얘기하지 마시려고 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얘기를 또 안 하면 제 간증이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동 목사님하고 그때부터 이동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그때부터 각종 영성 집회, 각종 집회들 그거를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끌고 다니시는데 너무 좋은 데가 있다고. 너무 좋은 데가 있다고 이동 목사님이 다 알아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알아내셔가지고 플로리다 파나마시티에 있는 CI 그다음에 캔사스 시티에 있는 폴케인 집회 아이야 뭐 안 간 데 없이 이동 목사님이 다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는 뭐 아이압이라든가 CI 뭐 그 비레몬 이런 것들 한국에 전혀 없을 때예요. 전혀 없을 때고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동 목사님 그런 거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거를 다 정보를 꿰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서정관 목사님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성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동 목사님 덕분에. 그래서 그 당시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기도원 수준의 것만 봤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 세계적인 수준의 것들을 저는 사실 이제 이동 목사님 때문에 봤죠. 그래서 수업을 이제 왜냐면은 여기 저희가 있는 데가 미국 중부거든요. 중부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차 운전해서 12시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학교를 빠져야 돼요. 그 다음 학교를 빠져야 되니까 이제 학교 빠지는 게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빠졌어요. 그래서 집회 있을 때마다 웬만하면 학교를 빠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목사님 왜냐면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동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동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이제 개척 소명이 있어서 개척한다고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미국에 학기가 있으니까 MDB가 길거든요. 91학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한국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소 학점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일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부모님 보내주신 학비만으로 이게 받는 것도 좀 죄송한데 그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을 해서 벌어서 써야 되니까 이게 시간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최소 학점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졸업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동 목사님 가시고 저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너 미국에 그렇게 있다가 늙어 죽겠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결혼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들어와서 결혼부터 하라고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또 최영규 목사님이랑 아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중국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중국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 뭐하냐고 중국에 가 있으라고 저 어저께 들어왔다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중국에 또 나가라고 최영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목적이 이제 선을 봐서 좀 결혼도 하고 그러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여자도 많어. 중국의 여자도 많어. 조선 쪽도 많어. 거기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겠다 그러고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영기 목사님이 중국에 우선은 가서 근데 중국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기만 하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숙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죠. 최영길 목사님한테 저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숙소도 없는데 가면 뭐 하냐니까 본인이 다 마련해 주겠대요. 본인이 있을 곳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최영길 목사님네 그 교회에 옛날에 북파 간첩
공작원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분이 북한하고 중국을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얼마든지 있을 때를 저기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하고 잘 모를 때는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가는 걸로. 근데 6개월 가 있으라 그랬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3개월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안 내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중국 공안 그 집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도청당하고 막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공안에 피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공안 집에 들어가 있냐고 그랬더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그냥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그 가죽 잠바에다 선글라스 낀 공안 3명이 제 이름을 딱 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연변공항에서. 그래서 그 경찰차를 타고 그러니까 경찰차 백차가 있더라고요. 그 경찰차를 타고 그리고 그 공안 내 집으로 갔어요. 그 공안 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뭐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저기 뭐 사업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잘 알아봐 드리겠다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핸드폰 내일 당장 맞추러 가자고. 그래서 끌고 핸드폰 맞추고 뭐 해가지고 다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집에 딱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그 중국의 이제 주정란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연변 지역에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동호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아직은 도청당하고 하니까 네가 중간에 이전도사가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처를 좀 해달라. 필요한 것들 물품들 어디서 장소하는지 그거를 좀 하는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본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때 저희 이제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들 이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연변으로 이제 시간 맞춰서 하나씩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영경 목사님네 그 나지리 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단둥에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그 인천에서 단둥까지 배를 타고 단둥에서 연길까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일정으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빠져나와야 되니까 좀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오겠다니까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저기 백두산에 좀 갔다 오고 싶다고. 그래서 백두산에 갈 테니까 좀 나갔다 오겠다고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우리 수행원들이 같이 가지고 아니 저 혼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동 목사님도 도착하시고 또 목사님도 도착하시고 해서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해서 진짜 연변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 그대로 게릴라 식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팀이 다 움직이기는 너무 많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다른 팀은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시고 또 다른 팀은 이쪽은 또 최영규 목사님 중심이 돼서 움직이시고 해서 연변 지역을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돌았어요. 근데 이제 웃긴 일은 겨울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회 장소를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좀 빨리 가달라고 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알았다 그러더니 막 그 강둑길을 막 가다가 막 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강이 꽝꽝 얼었거든요. 강으로 내려가는데 저희 이동호 사님이랑 저희가 다 놀래가지고 아니 이 강으로 가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서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기네는 일상이래요. 이게 강이 얼면은 강물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그 집회를 다녔어요.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본지는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저는 3개월을 약속했으니까 3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계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뭐 해야 되나. 이제 본진들은 다 들어갔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선은 공안집부터 나와야겠다. 왜냐면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데 제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피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본인은 담배를 피시면서 제 얼굴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속 있다가는 제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의 그 연변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분은 교수님인데 목사님이세요. 중국 지하교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일궈 놓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집을 좀 싼 것 좀 하나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어떤 그 중학교 앞에 집 하나를 싼 거를 하나 얻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우선 했던 그 연락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집회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2달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이제 목표가 없으니까요.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겨울이니까 내 몸이라도 깨끗이 하자 그래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이제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도 생각해봐도 도대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변대도 한번 가보자. 연변대도 가보고 시간이 이게 너무 이게 할 게 없으니까 너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러고 있을 바에는 중국어라도 좀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어학과 그 연변대 한국어학과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그 중국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튜더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족 그 자매분을 한 명 이렇게 튜더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1시간 과외하는데 10원이었어요. 10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저 튜더를 하기 위해서 올 때 갈 때 차비가 2원이 들어요. 그러면 8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2시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시간 20원어치는 해줘야지 그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한족 자매한테 이제 튜더 받기로 하고 했어요. 근데 그 한족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희 집에 할 장소가 저희 집밖에 없으니까 단둘이 하기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중국어를 기초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한국어학과 다니는 그 자매가 그 한족 자매가 저한테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 교수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서울말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서로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주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돈은 주는데 너는 돈을 받고 나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사람보다는 재정적인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큰 돈이고 저한테는 그게 크게 미치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2번인가 왔어요. 2번인가 와서 이제 거기서 중국어를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이제 개학을 해야 된대요. 개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데 몇 시에 끝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가겠다고. 저는 시간이 남잖아요. 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저는 시간이 죽여야 되는데 잘 됐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왔다 가면은 또 차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변대 그 앞에 있다가 이제 수업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끝나면 아이들이 다 가면은 그러니까 뭐 연변대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판서도 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죠. 교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중국어는 다음에 배우겠다. 한국어 시간을 늘리자.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저를 중국어 2시간을 가르치고 나면은 자기 공부해야 될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죠. 저한테는 별거 아니더라도. 근데 우선은 제가 그렇게 해서 우선은 내가 그냥 한국어만 가르쳐 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다 그러길래 냅다 제가 하나님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 천사, 지옥
기초적인 것만 계속 판에다가 이렇게 잘 못 알아듣니까 어려움이 안 되니까 천천히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을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천사나 지옥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부터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을 네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영접 기도를 같이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돌아다녀야겠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없었는데 할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맛집 찾아다녔어요. 같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이제 그 삼자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그 한국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말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 교회 가면은 삼자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얘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가서 들어라. 그리고 삼자 교회를 이제 계속 주일마다 약속 시간 정해서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아주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약속한 날짜가 돼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 한참 싹이 자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마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연변대 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연변대 교수님도 사실은 이 지하교회라는 게 10년, 20년 해가지고 무너지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검증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언제 가서 딱 불어버리면은 이미 몇십 년 동안 읽어놓은 그 사역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그 연변대 교수님하고 이제 이것저것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 교수님이 용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나한테 맡기고 그냥 편히 가시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다시 이제 학기가 또 시작하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궁금해서 중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중국에 왜 갔을까, 뭐 때문에 갔을까, 그 당시에는 의문이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계획하셔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도 이렇게 이루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학 때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는 거를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를 좀 살라고 좀 아르바이트를 좀 미국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2,200불을 모아놨어요. 그 중고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근데 막상 이제 돈이 모아서 이제 카메라를 살려고 했더니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힘들게 학비 보내주시는데 내 취미 활동하려고 이거 카메라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모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거를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도 기쁘고 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겠다. 카메라 살려고 모아놨던 돈을.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이베이에 들어가가지고 비딩을 하면서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 가서 좀 많이 찍어야지 하고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건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좀 신용 나오면 보태서 사야겠다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은행에다가 넣어놨어요. 카메라 판 돈을.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속에 씨를 딱 해놨어요. 이거는 카메라 살 돈. 그리고 이제 그 아산 최영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그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단일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네 숙소에 머물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녁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목사님이 산기도를 가자 그래서 그 앞산에 가서 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자는데 꿈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그 김성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피아노를 고르시는데 중고 피아노예요. 중고 피아노인데 피아노 2대를 막 고르시더라고요. 어떤 거 살까 어떤 거 살까 꿈에 막 고르시더니 딱 하나는 너무 낡았어요. 근데 하나는 그래도 중고인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꿈에 딱 하시더니 결정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있었는데 결정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에 이렇게 넣어서 꿈에 돈을 드렸어요. 또 돈을 드렸는데 2,200불을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2,200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꿈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계시냐 그랬더니 잘 계시고 별일 없다 그러셔서 그냥 끊을까 하다가 실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지금 신디사이저를 사야 되는데 중고 2대를 놓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아이들이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좀 세차도 하고 뭣도 팔고 하면서 그거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 사러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시려고 그랬더니 1,800불짜리를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새 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새 거는 2,200불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꿈에 2,200불을 드렸습니다. 새 거를 사시라고. 그래서 바로 송금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 판 돈이거든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들을 그래가지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경험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서원한 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한 3개월 여정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동 목사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막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7년 동안 있었잖아요. 잠깐. 그래서 이 잠깐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는 잠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글로리 학교에서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4시에 딱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리아 교회 와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리아 교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도곡동에 있었습니다. 도곡동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늘 도곡동에 계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게 화장실이거든요. 남자, 여자 화장실을 동시에 쓰니까 이게 서로 민망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성도들 알면 안 되고 우리 둘끼리 교회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자. 그러셔가지고 서울 시내 지하는 다 쑤시고 다녔어요. 부동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일 싼데 그러면서 평수는 넓은데 이거 서울 시내를 찾는데 없더라고요. 어느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러면 얼마짜리 보증금 얼마짜리 원하세요? 얼마짜리 원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주 싼 거. 그렇게 하니까 친절하게 옆 부동산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수지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도 우연하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이 장소도요. 그래서 여기가 사랑의 교회에서 아이들 여기 교육관으로 썼던 데거든요. 여기가 사랑의 교회는 이제 저서 다른 데로 광교 신도시로 나갔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첫날 왔을 때 안은 못 봤어요. 저 바깥에 여기 카페만 보고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벽을 뚫어가지고 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넓은 데가 있을 줄 몰랐죠. 들어와 보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여기 아이들 교육관을 쓰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억 2천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장님 이 공간을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 보고 너무 좋다. 여기를 해야겠다. 목사님 말씀하셔서 사랑의 교회 사무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만나서 지금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교회를 좀 저희 교회한테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막 설명하시면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돈이 없다고, 저희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입니다.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이제 그 목회 철학이라든가 목회 방침이라든가 했던 거를 쭉 말씀드렸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그러면 권리금은 시설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이 없다고요.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도곡동 교회도 그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한테 그 보증금 다 주고 그냥 빈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7천만 원을 말씀하셨었어요. 7천만 원은 시설비.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5천 정도 이렇게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거는 본인이 결정 못하고 장로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잘 좀 말씀드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회의를 하신 거예요. 하셔서 근데 이제 그 장로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장소를 어느 유치원에서 좀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좋고 하니까 유치원에서 쓰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주는 게 낫지 다른 뭐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뭐 상가나 뭐 이런 걸로 주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근데 돈은 받으셔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쪽 또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3천까지 내렸어요. 3천까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동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 목사님이 기도 중에 계시니까 제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려도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가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 목사님 가서 다시 얘기하라 그래서 저기 사무장님 돈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장님도 흔쾌히 그쪽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시설비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주자. 그랬는데
월세도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월세도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보증금도 저희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시설비도 안 내니까 빨리 계약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저거 나중에 안 사시지만 정말 돈이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있으시다는데 목사님 돈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계약하러 가자고 그러시길래 만나자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돈이 있는지 알죠. 설마 없겠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처소로 오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화장실 문제 해결하시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뭐 간략하지만 이렇게 간략하지만 두서없이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동 목사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로 저희가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과 저희들의 힘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세운 글로리 학교를 축복하시고 이동 목사님 모든 사역과 모든 그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 축복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귀한 주의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의 힘이 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 이 예배당 우리 목사님하고 다니면은 재정이 없는데 재정이 막 열려서 계약이나 물건 구입할 때는 꼭 모시고 제가 다니는데 예, 그런데 여기 올 때 돈이 없었는데 이게 참 좋다.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안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1억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예배당 위해서 기도는 안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안에 기도를 하니까 예배당 비용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 그냥 개척하시는 교회에 그냥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끼리는 거래하지 않고 그냥 다 드리고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더 하게 됐습니다. 또 목사님 집안이 기도해가지고 재정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집안이 막 일으켜지는 그런 것을 수십 년 경험하시고 이렇게 지내신 집안이라서 또 오늘 자녀 양육하시는데 혹시나 재정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 집 마련하시거나 어려운 집안은 또 은혜가 많이 되신 시간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동규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인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시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30분 기도할 때 여기 방석을 차곡차곡 올려 놓으시고 우리가 30분 한 번 더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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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